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적인 것이 뭐냐,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수의 의인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된 것은 죄인의 수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했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도의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대로 그래도 의인이 10사람은 있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것도 없었던 것이죠. 축복과 저주의 열쇠, 이것은 다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수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의인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소수의 그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본다면 내가 어떤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이냐,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정치하는 분들 대개 이제 어떤 이야기 중에 대다수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럽니다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이러냐, 이 모양이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그 모양을 바꿀 수가 없고, 아무리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갖다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은 더 낫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춘천에 가면은 남춘천이 지금은 굉장히 번화가입니다마는 옛날에 남춘천은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남춘천역은 굉장히 시골역이었어요. 그래서 개구멍 같은 구멍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서울 가는 열차를 춘천역에서는 몰래 못 타고 남춘천역에서 몰래 타고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삼아 다니기도 하고 아주 시골이었는데, 거기에 조그만 감리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감리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에요. 나는 처음에 교회에 주동집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동집사가 나는 무슨 안수집사나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분이 그 교회 주동집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오른손을 잡고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자기가 주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근데 좀 잘하면서 주동하면은
누가 뭐라 그럽니까?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잘해서가 아니라 아주 못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다가 그 아버지는 농사를 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갔는데요. 그 아버지의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여름에는 교회 안 나와요. 봄에부터 농사 시작하면 교회 안 나오다가 추수 다 하면 뭐 아주 큰 교회에 아주 자기가 무슨 헌금이라도 하는 것처럼 마차를 끌고 와요. 마차를 끌고 옛날에는 가마니잖아요. 지프로 만든 가마니에다가 쌀을 한 2가마 싣고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옷을 한복을 턱 입고 소를 끌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주려면 소도 주고 마차도 주고 쌀도 주지. 갈 때는 쌀만 내려놓고 또 자기가 또 타고 가요. 또 그 소를 또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 시골에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의 문을 가로막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저하고 친구예요. 친구는 아니고 사실 학교는 한 1년 후배인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1살 어리고 교회를 나오니까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 얘기인데요. 우리가 늘 왜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하는 책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비성경적인 표현인데 어쩌면 아버지와 똑같고 어쩌면 할아버지하고 똑같으냐는 거죠. 그 집안이. 그러다가 그 집안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정도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그 가문에 늙은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누가 남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고 하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잘못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 사회가 변화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길도 열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가득하고 타락하고 더더구나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볼 때에 그 성이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니 의인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 도성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의인이 있었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세상에 돈 벌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태어난 갓난 아이를 보고 너 세상에 커서 돈 많이 벌거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100일 때 합니까? 돌 때 합니까? 이렇게 상 차려놓고 거기 보면 꼭 실타래가 있습니다. 또 연필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떡도 있고 술은 안 갖다 놓대. 애 생일이라 그런지 100일 때 하는 거지. 아무튼 100일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집어라 또 부모들이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놈이 또 뭔가를 심리적으로 집기는 집는데 아니 지가 집고 싶은 걸 집지
실타래를 잡으면 이런 명이 길겠다. 아니 그럼 우리 옷은 실로 안 만들고 뭐 떡으로 만들었나? 이 옷도 하나 풀어보면 다 실이요. 엄청나게 길이를 이어놓으면 엄청나게 긴 건데 그런다고 오래 사나? 돈 집었다고 돈 많이 법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세상에 돈 벌려고 온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권력을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 권력 가지고 있을 때는 좋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카페에 어떤 여자분이 아주 고상하게 생기신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오니까 예사롭지 않은 분이셔요. 처음에 왔었을 때 그냥 커피만 마시고 가셨는데 두 번째 와가지고 따졌지 어디서 오셨냐 뭘 하다 오셨냐 봤더니 그분이 장관을 지내신 부인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장관이 남편이 장관일 때 그분은 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좀 겸손하시더라.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고 세월이 흐른 후에 내 남편이 장관이고 내 남편이 대통령이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속고 삽니다. 돈에 속고 권력에 속고 명예에 속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돈 벌려고 왔습니까?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어놨습니까? 가만히 세상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세상의 모든 기류는 돈에 의하여 흐르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의하여 흐르는 것이 아니더라. 인생에게는 분명히 주어진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속지 말고 명예에 속지 말아야죠. 우리가 돈 벌어서 죽을 때 가져가냐 그러는데요, 딱 한 사람이 가져갔대요. 딱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까지 금을 가져갔대요. 가져갔는데 금을 한 자루를 가지고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문지기가 떡 보더니 너 뭐 갖고 왔냐 그래서 이거 금이라는 금을 갖고 왔다. 안 된다고 막았어요. 안 된다고 여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다. 또 사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천국까지 그 금을 가지고 들어갔대요. 근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들어가자마자 베드로 선생이 있는 거예요. 너 그 뭘 가지고 왔냐? 예, 저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 좀 풀어보자.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루 안에 금이 가득한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랑을 하는 내가 세상에서 아주 사업을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좋아하지도 않고 이상한 얼굴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야 이걸 뭐하러 가져왔냐. 이거는 여기서는 도로 포장재야. 천국은 황금비리야. 전부 황금으로 다 만드는 도로 포장재인데 이걸 못하러 갖고 왔냐?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본데요. 아스콘을 가져온 거나 똑같은 거야. 아스콘을 한 자루, 세멘트를 한 자루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는 아주 자랑을 했지만 야 이거 포장재인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좋아하냐. 여러분 무서울 때 참으면요 화병 생깁니다. 무서울 때는 웃으시길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되지요. 저 가만히 나는 점잖은 사람이라고 안 웃는다고 점잖은 게 아니요. 뒤로 다 호박씩 가면서 다 아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는 초월하여 살 수는 없어요. 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가 되어지고 닮아가고 이렇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회심케 하시는 이 중생의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하고 난 후에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달려가다가도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이지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을 보고 너무나 신이 나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임무를 띠고 간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을 했을 때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은 두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하는 그 태도와 너무나도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과 롯이 하는 그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판박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는 의인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육신적인 성도라고 밖에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오만불손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롯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자들을 알아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 그도 겸허하게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모습이 롯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소돔성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적인 구원이라기보다도 이 소돔성에서의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찌 보면 그것이 선의의 씨앗이 되어 소돔성에서 구원받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천사하면 날개가 달리고 아주 빛이 빛나고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여러분 꿈에라도 천사를 보신 분 계세요? 꿈에라도 내가 천사를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면서 꿈에도 못 봤어요. 그럼 진짜 천사 보신 분 진짜 천사도 못 보셨어요? 자, 보통 천사의 모습 하면 우리가 어때요?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고, 왜 어디 가다 보면, 이 고속도로, 이 휴게소 같은 데에도, 자기가 마치 천사인 양, 이렇게 날개 달리고 사진 찍도록 이 포토존 만들어 놓은 데 가보면, 천사의 날개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천사를 못 보셨으면, 그렇게라도 사진을 좀 찍어서 가지고 오세요. 예쁜 날개가 있고. 그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천사하면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난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 여러분 그것만이 천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일지도 몰라요. 옆에 이렇게 보세요. 천사일지도 몰라요. 네? 조는 천사는 없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천사일지 모른다. 천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다?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는 거예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을 근거로 한 행동 아니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밥 한 그릇을 주더라도 진정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그것은 나그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손대접한다는 것 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환경도 그렇지를 못합니다마는 손대접하는, 대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예요.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우리 집에 있는 거를 다 남을 주세요. 어떤 때는 한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쌀 한 말을 갖다가 쌀 한 말을 여기다 그 방 안에다 놓고 그것을 이제 누구를 줘야 하는 건데, 우리 할머니가 집에 계셨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 집에를 온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그때 다 남루해요, 옛날에는. 그런데 더 불쌍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쌀을 주었어요. 가져가서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그 쌀을 누구를 줘야 되는 그런 쌀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금방 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뭐 우물우물 하고 쉬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놈의 예편네가 그 쌀을 누구 건데 그걸 줬냐고, 누굴 줘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우리 쌀을 갖다가 대신 줘야 되고.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남에게 주는 거를 그렇게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할머니 덕분에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참 우리 할머니는 인자하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러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흉보는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왜냐? 우리 할머니처럼 좋으신 분이 없는데 좋은 할머니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할머니 베풀기를 좋아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하고는 조금 우리 할아버지도 물론 그런 편이셨긴 합니다만은, 아주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남을 대접을 하셨어요. 여러분, 손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본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선행의 씨앗, 손님 대접하기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그러나 이것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마는, 특히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떠나기를 지체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우리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여기는 손을 잡고 이끌어냈다. 선생님이 마치 유치원 아이들, 소풍 가는 아이들 데리고 가듯이 뭐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강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롯이라고 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의 가족의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구원을 받는 데에 그때의 가족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갈립니까? 롯, 그의 아내, 그의 두 딸, 그리고 약혼한 두 사위, 6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롯의 두 사위는 도망가야 된다고 할 때에 농담으로 하겠다.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듣고 말 안 듣는 사위는요, 일찌감치 딸 안 주는 게 훨씬 좋지요. 어쨌거나 두 사위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멸망을 당합니다. 롯의 처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겨우 그 성에서 도망 나온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잘 잊어버려야 될 줄 압니다.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실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내가 정말 못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일들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어버리고 살도록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용서이기도 하고 그것이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날들의 그 아주 오래된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이가 갈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용서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버리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소활로 롯은 도망을 옵니다. 그런데 소활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때에는 그 성의 지도자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두 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약혼한 사위가 있는 정상적 그야말로 잘 사는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어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 그들은 그 성에서 나와 도망을 나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은 나오는 과정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맙니다. 말 안 듣던 사위들은 여러분 같이 멸망을 하고 맙니다.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롯이 무엇을 했겠느냐는 거지요.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합니까? 소알에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소알을 떠나서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굴에 거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에 자연인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야말로 최초의 성경의 자연인은 누구요? 제가 뭐라 물어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자연인이 누굽니까? 누가 롯이라고 그럽니까? 자연인처럼 그가 사대가 사는 거죠. 자연인처럼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참 이 성경에 이런 일도 있느냐.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을 하지 않나. 이거는 시집간 사람이 자기 남편이 죽자 형제가 7이면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맏형이 장가가서 살다가 아내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또 그 아내를 삼고 살고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만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가서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여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그 동굴 속에 술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산속 동굴 속에 술이 있었느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그 산속까지 굴속까지 그 술을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는 거죠. 우리 민족이 다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누구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우리가 아들을 낳자. 그게 난 것이 누굽니까? 모압을 낳았고 암몬을 낳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다. 영원히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과는 조카였습니다마는 영원한 여러분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소돔성의 그 문화가 뼛속까지 그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었던 이 비극이 어디서 왔느냐? 소돔의 문화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변화하고 누구가 거듭나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누구와 환경을 핑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의를 저희들이 지키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또 그 속에서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롯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무엇보다도 죄인들이 많았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인이 없기에 멸망된 이 교훈을 저희들이 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며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올해도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